어린 시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은 무슨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풍. 전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창경원을 다녔어요. 지금 창경궁이라고 그러죠. 창경원에 다녀서 가면은 왜 기다려지냐면 사이다를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날. 지금은 뭐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계란 삶은 거를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생일날 계란 하나 먹는 게 굉장히 큰 행사래요. 지금 북한이 그렇대요. 근데 우리 어릴 때 60년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계란 하나 먹는 게 삶은 계란 소풍 갈 때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더 기다려지는 게 있었어요. 수학여행. 그때 부모님과 같이 여행 다닐 일 없었잖아요. 수학여행이면 최고였는데 기차 타고 가는 수학여행은 더 많이 기다려졌어요. 근데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갈 때 더 기다려지는 시간, 기차가 터널을 싹 지나가는 시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 시간이 기다려졌을까? 껌만 먹이고 앞에 친구들 껌만 먹이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말이죠.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북한은 캄캄한데 남한은 환해요. 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굉장히 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밤중에 전기가 싹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기가 싹 나가버려서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에서 전기가 25시간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니까 온 세상이 캄캄해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2,000개 이상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대. 2,000개 이상의 점포. 그리고 150명 이상의 경찰이 다쳤대. 그 점포 약탈한 사람 잡으려 막으려 그러다가 다친 경찰이 150명이 넘는데 갑자기 전기 나가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가 풍족하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그리고 보니 전기는 전기고 우리 사람의 윤리, 사람의 윤리관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밤이 됐어요. 어두운 밤이 되다 보니까 윤리가 윤리로 보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느냐? 어둡고 캄캄한 것이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윤리가 어두워지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 돼.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같이 살지 않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윤리가 어두워지면 판단도 흐려집니다. 어느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대요. 애들 키우는 자녀들 어떻게 키우냐 할 때 답이 이게 나왔대요. 대학만 가준다면 애가 좀 삐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답이 나왔대요. 많이 나왔대요. 이걸 보면 윤리관이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할 때 뭘 기록했냐면 사람이 짐승과 같이 교합하면 안 된다 하는 글을 기록을 했어요. 왜 그 글을 기록을 했을까요? 35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견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할 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한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죠. 3000년 뒤의 일을 걱정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 하는 얘기죠. 윤리가 많이 어두워졌다, 이런 것을 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는 빛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할 때는 빛이 의미가 없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전기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캄캄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많이 어둡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니까 구별이 안 되지요. 제가 눈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 나이가 되니까 눈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는데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불을 최대한 밝히다가 돋보기를 껴야 바늘귀가 보인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여요. 윤리가 어두워지고 다 가치관이 어두워지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뭔가 좀 보여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빛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빛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봐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빛 안에 거하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하면 모든 더러운 것이 보일 거야, 그러면 고치면 돼 하고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 무슨 허튼 소리, 네가 빛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누가 하는 말이야? 누가 해야 돼? 안 해봐서 몰라. 목사님 설교 오늘 되게 은혜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자, 누가 그런 말을 해? 남이 해줘야 돼. 성도들이 해줘야 돼. 내가 내 설교는 참 은혜로워, 그럼 말 돼야 안 돼? 안 돼. 꽃이 참 예뻐, 꽃이 그래? 우리가 그러지. 그렇잖아요. 남이 해줘야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볼 때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고요, 정말 당신은 빛이다, 이렇게 맞는 거지. 네가 어찌 스스로 나는 빛이다 그러고 말하냐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여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예수님이 와서 어둠을 비췄어요. 그럼 어둠이 보면서 당신은 빛입니다, 그래야 돼.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난감한 거죠.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어찌 알겠냐고. 어두워서, 온통 어두워가지고 윤리관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어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의 상식을 따라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빛은 빛인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율법에도 보면 두세 증인이 있으면 맞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당신도 말씀하고 하나님도 말씀하고 내가 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충분히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빛 마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야 모든 게 보여.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비쳐야 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핸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핸드라는 사람이 그린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감상하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떤 그림인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환하게 비쳐. 주변은 캄캄해. 근데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환하게 비쳐.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저 그림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비춰주시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레인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저 그림은 틀렸다, 아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분이 아니다 하고 강하게 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평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빛이 들고 있는 것 저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예수님은 등불을 갖고 다니면서 비추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빛이야. 등불이 필요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뭘 평을 해도 알고 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은혜 받았는데 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아닌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추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빛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의 완악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라는 얘기죠.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따라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따라가요. 네가 뭔데 내가 따라가? 내가 따라갔다 어떻게 되려고?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래, 따라가야지. 믿음이 전제가 돼. 그래서 따름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의 결과는 뭐냐?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따라가잖아. 따름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하던 거를 놔둬야 따라가. 지금까지 하던 거, 내가 설거지하고 있어서 나 따라와.
나 좀 설거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안 따라가요. 알았어 그런다면 설거지 하던 거 그만두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긴장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기 잡던 거 그물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것을 희생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긴장이 흘러요. 주님을 따르려면요 이렇게 긴장이 흐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환하게 빛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야 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보니까 220볼트가 뭐야? 10,000볼트네? 칭찬 한번 해주세요. 환합니다.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빛이 나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우울증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울증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요 기뻐가지고 막 즐거우면요 밤에 잠이 그냥 와서 불면증도 치료가 됩니다. 어떤 분 그럴 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서 너무 좋대. 왜 그러냐 했더니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막 잠이 막 온대. 내가 푹 자라고 그랬어. 얼마나 예수님의 빛이 막 들어오면 잠이 오겠어. 네, 그런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밝아지면요 모든 인간적인 고뇌는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했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언제 배우느냐? 물론 집에서 성경 읽어도 돼요. 요새 인터넷 잘 돼가지고요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우리 교회에 말씀이 뜨거워진 게 언제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1500년도,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있잖아요. 종교개혁부터 말씀이 뜨거워졌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안 배워서 교회에서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 라틴어로 설교하는 누가 알아듣겠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안 배워 아예.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다가 천장에다 그림을 막 그려놨어. 왜? 글을 모르니까 봐라 이거야.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그 봐라 이거야. 그림 보고 아는 거지 말씀 보고 아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영어 번역이 또 번역보다 지금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다 됐잖아요. 번역이 다 돼가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근데 봐서만 아냐? 말씀을 풀어주는 거를 들을 줄 알아야죠. 이단들이 푸는 거 들면 안 되고 정통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이때 칼뱅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후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목사는 최소 일주일에 6번 이상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도는 몇 번 들어야 돼? 최소 몇 번 들어야 돼? 이거 답하면 하나님 앞에서 답하고 나중에 또 어려울까 봐 답을 아예 안 하시나요? 목사가 최소 6번 이상 설교하면 성도는 최소 몇 번 이상 들어야 돼? 6번 이상 들어야 돼. 지금은 더 들어.
옛날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 최소한 6번 이상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 이상 교회 나와야 돼? 6번 이상 교회를 나와야 돼. 이게 종교개혁 때 했던 거야. 말씀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빛을 보고 살아야지. 빛이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1517년 이 당시에 이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설교를 하고 얼마나 들어야 될까? 내가 생각하건대 최소한 10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에서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빛으로 나가죠. 빛이 있어야 내 삶이 자꾸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빛이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복을 더해 줄 거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 1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두움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 헛디뎌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경험했을 거야. 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골 사람들 많았으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논두렁길 걸어갈 때, 그때는 지금같이 가로등도 없을 때는 더구나 논두렁길이잖아. 뭘 갖고 다녔어? 후레쉬. 옛날에 덴치. 몰라요? 덴치. 어르신들 후레쉬 들고 다녔잖아. 후레쉬. 그게 약이 새걸 때는 잘 보여. 근데 조금 시간 가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저녁에 밤에 눈두렁길 가다가 이렇게 비치고 가다가 흐리니까 잘못 보이면 풍덩 빠져. 빛이 약하면 그래.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자빠질 일이 없어. 빠질 일이 없어. 넘어질 일이 없어. 다칠 일이 없어요. 지금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안 돼.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돼.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어르신들 옛날에 신문 볼 때, 지금 신문 잘 안 보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신문 볼 때 스포츠 서울, 썬데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주간 뭐 조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나오다 보면 만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만화. 근데 사람들이 만화를 볼 때 어떤 걸 보느냐? 그냥 아름다운 만화는 재미없어서 안 봐. 그 뭘 봐야 돼? 폭력, 피 터지는 거, 막 깨트리는 거, 막 그런 만화. 아니면 이상한 얘기, 뭐 형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노인네가 고등학생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만화가 쫙 나와야 야 이거 뭐지? 그러고 봐. 윤리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거. 어두움의 시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판단이 안 돼. 요즘은 더 심해졌어. 얼마나 심해졌냐? 인터넷. 중고등학생들도 열면 다 열려. 다 봐. 못 볼 거 볼 거 다 봐. 그러다 보니까 윤리관이 완전히 비뚤어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죠. 애들만 비뚤어졌느냐? 어른도 비뚤어졌어. 설문조사에 의하면 애가 대학교만 가면 아무리 삐뚤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야. 대학교만 가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게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대학교만 좋은 데 가면 좀 말 좀 안 들으면 어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나 그래가지고 너 대학 가겠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런다고. 윤리관이나 신앙관이 막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이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밝게 비춰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무리 험한 길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는데 약속한 말씀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요 어떤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며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그 잡지책 중에 디시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온 글입니다. 어떤 가정에 애가 둘 태어났어요. 큰애는 아들, 작은 애는 딸. 두 애를 낳았어요. 근데 두 애가 다 시각장애야. 안 보여.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엄마가 매일 이 두 애들을 데리고 학교 다니기 그렇잖아. 그때 아마 옛날인 것 같아. 학교에 스쿨버스도 없었던 것 같아.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가면서 몇 발자국 가가지고 여기에 전봇대가 있어. 몇 발자국 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몇 발자국 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잘 학교 다니는 길을 계속 다니면서 가르쳐 준 거야. 우리는 눈 감고 가라면 못 가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발달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다 따라서 하면 그냥 눈 감고도 잘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훈련을 시켰어. 그런데 큰애 아들애는 조금 보여. 가물가물하는 게 조금씩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줄 때 자꾸 딴짓하는 거야. 왜? 조금 보이니까. 그거 대체로 딴짓하다 그렇게 다녔는데 나중에 다 이제 조금 훈련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니네끼리 가 그렇게 한 거야 이제. 그 자기네 둘이 남매가 같이 그 길을 다니면서 학교를 가는 거야.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안개가 척하게 낀 거야. 그러니까 오빠 조금 한눈 팔던 애는 가다가 전봇대 부딪히고 잘 안 된 거야. 근데 동생 얘는 엄마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안개가 껴도 안 껴도 똑같아.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결국에 오빠가 동생 손잡고 갔다는 거 아니야. 자, 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책에 썼을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안다는 게 문제야. 조금 보이는 게 문제야. 조금 보이면 겉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사 설교 들으면 100% 아멘이야. 근데 조금 아는 사람 요거는 아닌데 저 계산을 딱 해. 평상시는 몰라. 똑똑해. 자기도 좀 아니까 괜찮아. 근데 사건 터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건 터지기 전엔 잘 몰라. 안개가 쫙 껴봐야 이제 알아. 그때 이 사람이 순수했던 사람인지 조금 안다고 했더니 뭐든지 안다는 게 문제야.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근데
모세가 쓴 성경책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저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한 거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모세가 몰라서 그랬을까? 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아니거든요. 다 복음만으로 들어오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는 알았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건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 몰랐죠.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그래요. 조금 안다 싶은 게 차라리 그냥 난 몰라. 목사님 알아서 해. 괜찮아 그것도. 왜냐하면 목사가 나쁜 놈이 아니니까 괜찮아.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 정도는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니까 괜찮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안개 껴봐야 알겠구나. 하여튼 말씀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결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면 내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구원받으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낙심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울해요. 그 이유가 뭐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요한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글을 썼던 안요한 목사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눈 멀면 애 데리고 도망갈 겁니까? 내 아내가 내가 아파서 좀 이렇게 됐다고 버리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도들이 밥 해주지 않으려고 좀 골치 아플 거야 지금.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남편이 눈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근데 버리고 도망갔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눈 나빠진 것도 그런데 저도 지금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 그러면 친구들이 나만큼 건강한 사람 없어. 너 양업이 너만큼 그런 사람 없고 운동 좋아하고 막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그래. 그럴 때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내가 오죽했으면 어저께 내가 볼링 연습을 했겠어. 뭐냐, 손 이렇게 주물러 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볼링 연습했대. 얼마나 옛날에 치던 테니스가 그리워가지고 테니스 라켓 들고 내가 이렇게 밤중에 이거 했겠냐고. 그렇잖아.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근데 아내가 애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목사의 아들로서 안요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빛으로 들어온 거죠. 그전에는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들어온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헬렌 켈러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 여러 가지 사건은 다 정리를 하고 인천에서 꽃박람회를 하는데 그 꽃박람회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됐어. 눈으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코로 구경을 하게 됐어.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꽃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한 청년이 지켜봤어. 그 청년은 폐암 3기였대. 인생이 재미가 없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게 부러운 거야. 이유를 물어서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지. 나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요, 생명을 얻고, 나로 인해서, 빛이 있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빛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 얼굴에서도 빛이 나야 되겠지만 내 입의 말에서 빛이 나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빛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등록하신 분들, 정말 빛이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어린 아이들은 평생을 빛과 함께 살고, 나이 들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오셨어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빛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빛 안에서 빛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